말씀은 부득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제 책상 위에 있는 액자입니다.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요. 이 메시지는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받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쳐다볼 때마다 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신의 삶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설교를 1년에 한 2번씩 묶어서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내는데, 그분의 책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서문 끝에 항상 자기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이는 주님의 종, 또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셈이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몇 년 전에 본 영상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짧은데 잠깐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밖에 있다 오신가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네,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아버지가 많은 청년.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허기진이들에게 식사를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손을 닦아주고 감사합니다. 도닥거려주는 왜 그렇게 자세요? 이 딱 청년.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좋아서 할 수 지내세요? 있다는 건 아니면 얼마나 나와 큰 계세요? 행복입니까?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번호로 해도 되고. 네.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네. 저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퀴즈. 제가 맞추시는 분한테 오늘 상품 준비해 놨습니다. 저 뒤에. 네. 한번 보실까요? 예, 계속 돌려주십시오. 네. 예수 믿는 마지막 청년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김건희. 내가 기억되지 않고 네. 예수님만 됐습니다. 기억됐으면 여기까지만 좋겠다. 보여주십시오. 제 이름보다 몇 년 사람들이 전에 그것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명함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찍으시겠어요? 예수 믿는 소녀? 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병사, 또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로 즐겨 표현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만 잘 하면 될 것이지, 교회만 잘 이끌면 될 것이지 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로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해가 될까 봐 포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라고 그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행한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라고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9절에서 9절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이냐,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죠.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냐 하고 또 묻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당연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채워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자극받으면서 나도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보다는 영혼 구원도 좋지만 자기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혀끝을 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불평,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내다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써본 일이 없다. 또 내 권리를 내세우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우고 연명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자부심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 무슨 뜻이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또 마땅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의미로도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단어가, 이 원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니할 수 없으니 라는 말도 부득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전도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왜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화를 피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들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멸망했다면 그의 핏값이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멸망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당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치 맞고 또 굶주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죠. 그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차례차례 한 사람씩 순교했습니다. 당시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순교자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순교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빗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무엇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한 방향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또 격투기 선수는 허공에다가 쳐서는 질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노려서 주먹을 휘둘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영혼이 썩지 아니할 것, 영생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22절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자들, 죄인이라고 외면하는 자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삶 속에서 고통받으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하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 되시는 주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앞에서 본 김건희 청년처럼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겠죠.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선수처럼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름박질을 해야 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의 3대 기적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의 3대 기적. 첫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셋째, 성경을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딴 생각하다가 이럴 때 아멘 하면 곤란하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허물을 정말 정확하게 드러내는
좋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순절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갑을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할 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공급을 받는 병사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달리기에 집중하는 그 선수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집중합시다. 선선한 계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집중하며 또 한 가지,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힘있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번 한 주를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힘써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와 같은 그런 명함을 들고 정말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놓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차원이 고갈될 것을 염려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것인가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